우리의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순서는 우리의 은혜 누릴 중요한 수단들이 됩니다. 특별히 말씀 전에 하나님께 성호를 올려드리는 이 찬양은 은혜를 여는 통로가 되는데, 찬양계의 찬양 가운데 잔잔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적셔지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면 그 은혜는 갈급한 모든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이미 은혜로 받고 말씀이 우리 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진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해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벌써 웃으면 복이 와요 하니까 다 웃으시네요. 이게 우리 생활의 일반적인 통용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용어가 언제 생겼나 봤더니 1969년에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드라마, 코미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걸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은 요만큼 이렇게 위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1992년도에 두 번째 또 방영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본 세대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듣기만 해도 평안하게 해주는데,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하는 이런 부류의 말로서 우리 생활의 웃음 코드는 이 복받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을 선호합니까? 유머도 많고 편안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웃음 치료 등으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대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풀어주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웃음 코드는 오늘날 이 각박한 시대에 축복 코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웃음과 정반대가 되는 애통함,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에서는 이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다라고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데, 그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슬퍼 운다는 뜻인데, 그냥 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운다는 의미는 더 고통스러운 아픔이요, 죽음을 애도하는 처절함이요, 또 자신의 현재 곧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러한 애통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간절하게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에는 약속된 위로가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시대에 편리하고 편안한 웃음 코드에 반대되는 애통하는 자, 울며 간절히 통회하며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웃고 사는 자 같으나 울고 있는 우리의 심령이 이 애통한 자의 진리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어두움이 가득 찬 심령에 웃음으로 환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그것도 산상수훈의 결론의 방점을 찍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나십니까? 무엇입니까? 예, 찬양대에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 그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디에 그 집을 건축합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반석에 세운 그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청사진인데 세상의 청사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죠. 그런데 그 청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듣고 행해야만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다 오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그렇게 살 터인데 기억하지 못했다면 심각한 이즘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억력이 나빠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함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가지고 날마다 그 삶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떠합니까? 그냥 지나쳐도 괜찮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 통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말씀으로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고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의 손은 세상을 붙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통곡하며 울고 십자가 아래 그 말씀을 붙든 삶을 살 때 하늘의 위로는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과 비참함에 있는 처절함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해놓고서 한 주 한 주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주님 말 자체는 여기 있는데 내 발 자체는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관계없이 세상의 무언가를 의지해서 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피폐해져 있고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가운데 소유해야만 그것을 채워가는 그러한 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고된 그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그렇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루어질 기도의 제목들이 다 10손가락을 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온 힘을 쏟느라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함 없이 그 일의 메인 자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하나님의 제자된 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데, 제자가 사는 길, 복된 인생의 길, 그것을 팔복으로 말씀하시며 두 번째 복인 애통하며 자신을 돌이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새 세상에는 바쁘면서도 자신에는 느슨해지고 또 세상과 다른 사람에는 엄격해지면서도 자신에게는 그 법률을, 말씀을 대하는 게 느슨해진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아멘. 애통하는 자, 곧 자기 자신에게 애통하며 우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서 세상 청사진 꼭 붙들고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모양새만 꾸미지 않았는지, 또는 반대로 하나님의 청사진을 붙들고서도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다시 구원받은 자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처절하게 애통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주님이시요 안아주시는 아버지시요 소망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녀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을 점차 이해하게 됐지만 저의 목회 철학에 기도 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너 영혼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하라 하시는지 주님은 저에게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너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전교인 전도대회, 또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모든 사역, 말씀 묵상의 사역들,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어진 가정의 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런 것 없이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들로 그냥 살아온 저 자신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일을 잘하고 충성된 일들을 많이 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옳고 좋은 것이면서도 정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함과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심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깊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해하시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오늘도 나를 의지해 살아가라 하시면 내 가슴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십니까? 만져주심이 있으십니까? 교통함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간구할 때 세상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느냐,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여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터치하고 계십니까? 만져주심을 느끼십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어도 내 안에 쌓인 지식으로 멈춘다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아니요, 돌아가면 잊혀지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경험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시고 잘못은 꾸짖으시며 잘한 것은 위로해 주시는 교통함과 교제가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 1시간을 채우고 돌아가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5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냥 결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결과를 이루기 가는 과정마다 만져주시고 터치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일어나도록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한 중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느라 노력과 힘과 의지로서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내 안에 들어오신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깊이 기도할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 참된 복은 우리의 가슴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거기에 교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애통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데가 언제입니까? 말씀 들으며 가슴 뭉클해서 옆에 사람이 내 눈시울 붉어진 거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려고 했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넘치는 감격 가운데 나도 모르게 손을 들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예배만 참석하고 돌아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영혼이 하나님께 닿아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영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느냐, 다 있느냐의 문제이지 결과를 얻어 소유가 많느냐 적느냐, 일을 많이 하느냐 적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번 한 주 주님께 부단히 엎드려 내 가슴을 만져주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찌르시는 그 고통의 그 인내함을 경험해 가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혼으로 애통해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위해 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함께 생활하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모여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의 가지인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지만 한 무리에 속한 양무리인 것입니다. 우리 제일교회 성도 한 사람이지만 전체를 모두면 제일교회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강할 때 제일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이기에 그 하나님께 연결된 온 지체가 함께 웃으며 함께 울며 믿음의 여정,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함께 손잡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더 넓은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위해 울며 기도했다면 이제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주변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는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러한 주관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 자녀도 안 낳지 않고 우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인상을 찌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으면 복이 와요 이야기하면서도 또 그렇게 가장된 웃음, 또 헛된 위선으로 하루를 산 그들이 집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고 남 앞에 잘 보이려는 그러한 애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는 게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함께 교제하다 보면 아픔의 기도의 제목이 그렇게 많은데 실제 이 풍남문 이 일대를 나가서 이 불신자들을 만나 물어보십시오. 저도 노방전도하며 만난 그들의 기도 제목은 그들의 부모가 질병에 걸려 있고 그들의 자녀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배반과 상처의 아픔을 얘기하는 그들을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울며 통곡하며 회복의 은혜를 위로를 얻지만 그들은 달랠 길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술과 또 문화, 고독, 절망으로 그들은 점점 빠져들어 절망의 소식들이 이 사회의 어두움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질환 또 상담받을 영혼들도 자꾸 늘어가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교인 전도대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설득한다고 그들이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복음, 주님의 복음으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전도대회는 그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해 주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일들을 감당하며 감동해 주시면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면 거절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종교 색깔이 강하신 분들 거절하겠지만 대부분이 기도해 준다고 하면 원합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가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옆에 환우에게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 한번 목사님 오시면 기도 받아주세요 했더니 그가 기도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눈물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기도를 요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슬픔의 소식들을 귀담아 듣고 함께 손잡아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외면치 않고 나아가 그의 재물을 다 쏟아부으며 그를 치료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다들 웃는 날씨지만 아픔과 슬픔을 아는 그들의 영혼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나누어주는 선한 기도자, 선한 위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택한 백성들을 눈여겨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이며 세상 밖에 있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그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주께서 구약시대에도 전도를 감당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큰 니느웨 성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싫어했어요. 유대민족인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지 원 이방 민족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큰 니느웨 성에는 분변하지 못하는 12만의 영혼들이 있느니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전주 도성 세계 열방에 많은 이들을 향하여, 우리 제일교회를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기에 눈을 열어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손을 잡아 복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위해 오는 자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울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될 목적, 그것은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녀가 되어 자라면 압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을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남은 제자들에게 감당하라고 제자된 사역을 주셨구나. 일꾼 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 작게는 가정, 넓게는 교회, 더 넓게는 우리 주변에 주신 그 사명을 보이잡고 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심령, 영혼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집을 가꾸는 이 일들이 중요한 일인 것처럼, 그래서 울며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계 열방에 세우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울며 기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을 그냥 쉽게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신해야만 전도가 되어지고, 헌신해야만 선교가 되어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세워지는 이 어려운 강팍한 악한 영들이 주도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터마저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며 세워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살이도 바쁘고 직장 일터 일들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에 감당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걱정이 돼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하면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행하지 않으니 뒤에 있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복이 우리에게 속히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주일 매출이 가장 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써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울며 슬피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15년, 20년, 또 적게는 5년 이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할까 말까를 두려워하는 일들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 하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껏 헌신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세대는 집 한 채 자기 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대입니다. 9호 세대, 10호 세대의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집을 우리의 이름으로 세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오래된 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고치려고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할 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내 안에 지어주셨는데, 내 집은 놔두고 다른 집에 외박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 집은 거미줄 쳐져 가는데 세상의 집을 자꾸 더 잘 지으려는 우선순위가 바뀐 삶이 되면 내 안의 집에 은혜가 없기에 이 세상의 이 모든 일들도 그늘지게 되어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간 일들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실 길을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해 주신 유업, 교회에 주신 유업들을 확인해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유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정,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가 유업인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은 그것을 여호수아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만 보면 있어집니까? 갈렙이 와서 제가 헤브론을 주십시오 하고서 얻으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표현하기를 헤브론을 건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 한 채 건설하려면 어떻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업, 이 제일교회를 우리가 이 유업으로 개간해가며 정복해가는 일들을 감당해 갈 때 우리의 삶에도 약속해 주신 말씀, 위로받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일교회를 세워가는 이 유업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일들을 통해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는 약속의 은혜가 그 은총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울며 기도해 주십시오.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수고로 세워가는 천국 가서 내가 그처럼 수고했지 하고서 추억의 이야기를 꺼낼 만큼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과 땀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영혼 안에 배어져 갈 수 있도록 수고를 다짐하고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 그리하여 위로의 약속 더해주시는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어느새 세상 집을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그러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여 무엇을 이루고 얻는 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울며 기도하는 자신이 없는 이것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하셔서 내 이웃도 바라보며 주신 몸된 교회와 이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크신 은총과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오니 마음의 결단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